가장 어린아이라도 배울 수 있을 만큼 단순하면서도 가장 명석하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심오한 내용이 있다라고 산상보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 한 10주 정도, 아마 12월 말쯤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함께 주기도문을 강해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기도에 우리 임경자 집사님 부부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재림교회의 화요기도회의 모순, 좀 부정적인 말이지만 이 있다면 뭘까요? 화요기도회인데 기도 시간이 거의 없다. 사실 화요 말씀 집회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한 교회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목회자로서도 화요 기도회, 기도를 하지만 사실 기도에 치중을 더 두기보다는 말씀 연구에 치중을 더 두었어요. 개인 기도라는 것은 집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의미가 있지만 또 교회에서 충분히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도 때로는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주 동안에는 이 화요기도회에 여러분들께 기도의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까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20분, 30분 기도하라고 해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한 2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을 8시 전에 마치고 8시 정도에 마치면 약 5분 정도 기도, 그리고 5분 정도 나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치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 주는 6분 정도 기도, 네, 그 다음 주는 7분 이렇게 늘어와서 한 15분에서 20분을 목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서로 곁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네, 많이 오시지 않았지만 꼭, 네, 하늘까지 꼭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의 기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2번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2번이에요. 첫 번째는 산상설교를 하실 때에 모든 군중들 앞에서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몇 달 뒤에 제자들이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대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같은 내용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신 계기는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얼마간 떨어져 있다가 이제 돌아왔던 때였나 봐요. 그렇게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온 것도 거의 알지 못하시는 채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열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 한 거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이 상황을 산상보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듯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 그의 얼굴이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의 바로 면전에 계신 듯 하였으며 그분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강한 능력이 있었다. 경청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감동을 받았대요. 그것도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감동을 받은 나머지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은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유대교의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뭐 신앙심이 깊든지 깊지 않든지 매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 많았고, 뭐 학력이 아주 뭐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신앙 훈련은 굉장히 탄탄히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의 기도와는 무엇인가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라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자극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가 기도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처럼 기도에 대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필요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극을 받는 것은 제자들의 특권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라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의 자극을 받는 겁니다. 저도 제가 한 20대 후반에 들어서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구리교회 청년반에 제가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 청년반을 맡아서 이렇게 가르치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제 신앙의 회복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기도할 때면 그렇게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기도만 들어도 이분이 정말 영적이라는 사실이 막 느껴져요. 이처럼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 곁에 살면 기도 안 하려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감화와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물론 이 말을 다 일반화할 수 있는가? 경험에 따라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님이 간절히 열렬히 꾸준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그 시절에 저녁에 자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뭐 이렇게 안 쓰는 방에 홀로 가셔서 조용히 잠깐 기도드리고 주무시러 가는 모습을 아주 자주 봐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거야 뭐 늘 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러한 습관적인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기도인지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꾸준히 그렇게 늘 하루의 마무리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렇게 습관을 들인다는 것.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 그런 도전을 많이 받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이 과정에서 그런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구에게보다도 기도에 대한 자극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증언복음 1권의 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인류의 구세주께서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다면 하물며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욱 기도의 필요를 느낄 것인가. 가장 격렬한 시험에 둘러싸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 그분은 당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으며 열렬한 기도와 하늘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복을 통하여 정복자로서 나오셨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모든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이 마지막 때의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자들은 기도에 있어서의 이 위대한 모범을 더욱 본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꾸준히 열렬히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그 차원을 넘어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자극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다라고 말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그러니까 비록 제자들처럼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열렬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제자들이 받았던 그 감동이 이르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기도 생활에 동기부여가 되고 활력이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또 운전하기 전에나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기도에 힘이 느껴지지 않고 활력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한 자극입니다. 제자들도 기도했다니까요. 어쩌면 예수님께 오기 전에 기도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기도의 자극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분명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극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열렬히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열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면 제자들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결국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바람직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이를테면 새해가 되면 올해는 운동 좀 해봐야겠다 결심하잖아요. 또는 새해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친한 친구가 아주 헬스를 해서 몸이 아주 좋아졌거나 필라테스를 해서 아주 몸이 건강해졌다면 자극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나도 운동 좀 해야겠다.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올바르게 운동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동기를 가지고 그냥 무작정 뛰어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길게 하지 못하게 돼요. 조금만 해보면 지치고 재미가 없고 저도 가끔 착한 일 좀 해봐야지 하고 안 하던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잘 안 하는 못하는 집안일을 엄청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괜히 그날은 아주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지 집안일 열심히 하려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했다가 야단 맞으신 적 있으신가요? 했는데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래도 그렇게 넣으면 안 되고 따로 넣어야 되고 청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설거지도 기름이 있는 것 없는 것 아무튼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동기부여를 받는 자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리라.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하러 가자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올바르게 하기를 제자들이 요청했던 겁니다. 무슨 기도를 그냥 하면 되지 기도를 배우냐, 배울 시간에 1분이라도 더 기도하는 게 좋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물론 신뢰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저도 기도를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집사님, 장로님들도 기도를 제게 가르치고 다른 분들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온전한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모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의 기도문, 다른 말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우라고 주신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외우면 좋죠. 그런데 이걸 외워서 꼭같이 달달달 이렇게 사용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는 말은 소위 요즘 말하는 워딩, 낱글자 하나하나를 틀리면 안 되고 똑같이 말해라가 아니라 여기에 담긴 기도의 원리와 핵심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말씀. 이르자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틀이라고 할 수 있고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은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큰 틀과 뼈대. 산상보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기도문의 말씀들을 꼭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인상을 쓰신 분으로서 기도에 대한 당신의 이상을 제시하시되, 말은 어린아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명석한 사람들도 그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없는 포괄적인 것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감사의 찬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필요를 아뢰고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약속에 따른 자비를 구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의 활력과 힘이, 그리고 지혜와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주 주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배워나갈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기도를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들 잘 아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글러봐도 한 번 경험하는 것보다 견줄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건강동호회에서 11월 산행을 계획하고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제가 어딜 추천했냐면 알프스산에 가고 싶다고 추천했어요. 알프스산에 대해서 글로 아무리 봐도 뭐 100시간을 본 사람이 직접 거기에 뭐 6시간 가본 사람과 비교할 때 차원이 달라요.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요. 백문이 불여일기. 기도에 대해서 뭐 100번, 1000번 배워도 한 번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배워 나갈 때마다 화요 기도회 때 조금 힘들고 부담이 되더라도 배운 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이 배운다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이 필수이긴 해요. 그런데 그 배운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높아진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 배우기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서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배운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해집니다. 분명해요.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 하죠?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태어나서 어릴 시절에 호흡을 배우신 분 계세요? 엄마, 아빠가 자, 지금부터 나이가 됐으니까 호흡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나를 한번 따라해봐라. 후, 후, 들숨, 날숨, 뭐 야단 맞으면서 배우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호흡이란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원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그냥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체가 기도였어요. 뭐 특별하게 무릎 꿇고 시간을 내서 구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과 아마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통의 소통 채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바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과 조화될 수 있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호흡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오면서 한마디로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면 뭘 해야 합니까? 부활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셨던 게 뭐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호흡이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루를 살다 보면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의 경험처럼 자연스러웠던 하나님과의 교통이 딱 막히고 호흡이 끊어지는 건데, 그럴 때는 우리에게 다시 성령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호흡을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수영할 때. 수영할 때 호흡 배워야 돼요. 수영할 때 그거 무시하면 물 엄청 먹습니다. 또 헬스를 하다 보면 제가 요즘 이제 헬스를 하고 있는데 헬스할 때도 호흡을 가르쳐요. 힘이 아주 들어갈 때 호흡을 참았다가 그 직후에 내뱉고, 힘을 사용해야 될 때 호흡을 참고, 호흡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호흡의 중요성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제 아내가 둘째 하영이를 낳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왕절개 이후에 둘째는 거의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자연분만을 해보겠다고 찾아가서 자연분만을 하는데, 그때 그 둘라라고 아주 산파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뭘까요? 호흡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론 첫째 때는 제가 인도에 출장을 가 있어서 없었지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첫째 때는 자기가 호흡을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긴박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와서 아이가 태변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하니까 그걸 덜컥 겁이 나서 수술하러 간 거예요. 근데 둘째를 경험해 보니까 어머니의 호흡이 아이의 호흡에 직결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그 둘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호흡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에게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그 호흡은 누구에게 맞춰야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맞춰야 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중요하죠. 이런 습관은 정말 고귀하고 어떤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위대한 습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더 힘있게 이어지려면 호흡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몸이 강해지듯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우고 깊은 영혼의 호흡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앉아 계신 채로 복식 호흡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복식 호흡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호흡을 했네요. 깊이 호흡을 몇 번만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생기가 돌고 힘이 돼요. 설교자도 늘 발성을 할 때는 복식 호흡을 사용하라고 하고, 찬양하는 사역자들도 복식 호흡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얕은 기도에 익숙해질 때가 많아요. 저도 이건 거의 자동 반사예요. 거의 무조건 반사 같습니다. 밥 공기와 젓가락이 나오면 뭐부터 하게 되죠?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이게 자동 반사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진 않지만 얕은 기도예요. 얕은 기도. 우리는 깊은 기도를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는지,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면 그처럼 깊은 기도, 영적인 기도, 예수님과 호흡을 맞추는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한 9주, 오늘 포함해서 약 9주에서 10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이 기도를 통해 기도의 선한 자극을 많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기부여가 됐을 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지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확히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치신 대로 한번 잘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가 배우고 동기부여를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우리의 숙제 열심히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 주십시오. 마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앞으로의 이 기도, 주기도문 강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정말 행복한 기도, 힘 있는 기도, 끈기 있고 또 감동적인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5분 정도 기도가 마치시더라도 제가 언급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묵상하시고 때로는 쉬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예시를 좀 드릴게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 생활에 새 활력을 얻도록 우리가 앞으로 계속 기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호가 이미영 집사님, 김주진 집사님 아들 준호가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귀가를 했대요. 아직도 좀 통증이 많은데 준호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민선 성도님, 김종배 선생님, 이렇게 여민선 성도님의 모친이죠. 계양교회 출석하시는 이순애 집사님이 기력이 아주 떨어지시고 또 여러 노안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셔요. 가족들이 아주 걱정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특별히 좀 우리 이순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연로한 성도들과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유희자 집사님이 발을 다치셨죠? 생각나시는 대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송우리 교회에 본교회 소그룹 탐방이 있습니다. 이 탐방 사역이 아주 뜻깊게 이루어져서 송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안식일 오후에 인천 지역 협의회가 있어요. 연합회 총회를 위해서, 그 협의회와 연합회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5일 가족 및 손님 초청 안식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5분간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고, 필요하시다면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 기대셔도 좋고, 가장 편한 자세에서 5분 동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이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처음 기도해 보면 이 시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조금씩 한번 늘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나눔을 하고 가겠습니다. 곁에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주시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자극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누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는지 서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분 정도 제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나눔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치는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주기도문이 있지만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해 주시고 화면을 보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보셔도 좋습니다. 네,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